아멘. 지난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가셨죠. 그리고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냥 한번 맛보고 끝내는, 그냥 마실 때 그 순간뿐인 그 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물을 여인에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15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데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이 아니라 여인이 생각할 때에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 있겠나.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는 물과 이 여인이 그런 물 달라라고 할 때 이 물은 다른 물입니다. 이 여인은 이 물을 한 번 마시고도 한 2, 3일 정도는 물 안 마셔도 되는, 자기가 매일 이렇게 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 들어오는 이 일 하지 않도록, 자기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냥 그 좀 창피스러운 그 일들을 좀 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것이죠. 이 여인이 말하는 물은 그냥 외적인 물이고 물질적인 물이고 순간을 모면하게 해주는 그런 일시적인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에 네 남편을 불러라 라고 말합니다. 네 남편을. 대화의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물을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여인에게 남편의 문제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도 꺼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급하셨어요. 주님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문제, 부끄러운 문제, 아무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를 누가 탁 끄집어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자꾸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꾸 내 지식과 내 상식에 합당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은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네 남편 불렀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편 문제는요, 아주 부끄럽고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끄집어내셨다니까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저 깊은 부끄러운 문제를 하나님 끄집어내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면 여러분이 다 보응하시겠는데 사람이 끄집어내니까 여러분은 지금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깊은 바닥에 있는 부끄러운 문제, 정말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그런 문제를 주님은 때로는 꺼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물은 언제 마십니까? 우리 보통 평범 갈증 날 때 물 마시죠. 목마를 때 물 마십니다. 목마르지 않는데 물을 마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때 의도적으로 물을 마시라고 하죠. 건강 때문에.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다른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생리적으로 그죠? 갈증이 나거나 목이 탈 때 물을 마십니다. 여인이 주님에게 이런 물 달라라고 할 때 여인이 말하는 그 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도 다 목말라야 마시는 물입니다. 어떤 목이 말라야 할까요? 여인이 말하는 물은 실질적으로 갈증 날 때 마셔야 될 물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도 목말라야 되는데 심령의 목이 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심령의 목마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그냥 오늘 글만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볼 때.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즉 심령에 목마른 자는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그냥 목이 타고 갈증이 나는 거는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죠? 저도 말 계속하면 목마르거든요. 이렇게 물 마십니다.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의는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죄와 반대되는 거니까 이 의에 줄인다는 것은 이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자기 양심의 가책,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 나의 실수, 허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상태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 내가 왜 또 내가 이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 하면서 가슴을 찌어대면서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부르짖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다다라고 말은 못해도 그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든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또 돌이켜보면 또 내가 그 죄를 짓고 돌이켜보면 또 그 짓고 할 수 있으면 손가락이라도 잘라서 내가 이 죄와 결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만이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교회 천년만년 다녀도요 간절함 없습니다. 간절함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물을 마시면,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자유의 물을 마시면 해방되죠. 염려하지 않고 근심에 쌓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맨날 교회를 다니면서 늘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돌았으면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딱 일어나면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거리는 있죠. 걱정거리는 있지만
걱정에 빠지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걱정하고 매이고 막 거기 푹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염려할 일죠, 걱정할 일이 생겨죠. 내일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음 주까지 어떻게 된다, 이번 달 안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 걱정거리다. 이거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죠. 우리 순간순간 걱정하는 겁니다. 그 걱정한다는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걱정에 빠졌어, 내가 예배도 제대로 못 되고, 그 걱정에 빠져서 기도도 안 하고, 그 걱정에 빠져서 찬송도 안 하고, 그것에 빠져서 영적인 어떤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자는 죄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님의 물을 마실 수 없다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딱 경험하면요, 그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 걱정 와라, 그래, 염려 와라,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여러분, 예수를 오래오래 믿으면요, 건물 빠지지 말고, 예수 오래오래 믿으면 엉뚱한 것 하지 말고 은혜를 더 구해야 합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40년 50년 믿었는데 더욱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은혜 외엔 답이 없더라. 근데 예수를 4, 50년 믿고 평생 믿으면 뭐예요? 경험, 관록, 안다입니다. 목사 설교 딱 주보 딱 제목만 보면 오늘 무슨 설교할 건 다 압니다. 들어보면 목사 설교 다 압니다. 다 이해합니다. 또 뻔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건강하게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1달보다 12월달이 더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올 12월달보다 내년이요, 더 절박하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제발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울고 불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도록 주님은 그 여인의 죄를 딱 지적한다는 것이죠. 네 남편 불러온다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네 남편의 문제가 곧 너의 죄다, 너의 허물이고 너의 모든 것을 가로막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결받아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주님이 남편이 불러오라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네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놈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주님은 노골적으로 다 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디 말했나? 어디 누구한테 자기가 남편이 5이다 말했나? 말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갈구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났지만 해결되더나 하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뭔가 인생의 어떤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물질을 만나고 온갖 죄를 지어봐도 해결되더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네게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나에게 오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랍니까?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주님은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했죠. 왜요? 그렇죠. 자기가 남편 5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누구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오늘 생전 처음 만난 이 유대인 남자 예수라는 사람이 네 남편이 5이다 바로 찔리니까 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도 누가 와서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문제를 턱 집어내면 이 사람은 신기가 있나? 어디 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인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도 좀 범상치 않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의 음모를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좀 이야기할 때 좀 신비스러웠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신비스러워서 이 여인은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라는 것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보세요. 주여 내가 보는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하면 20절에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조금 전까지 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 내가 주는 물, 그 물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네 남편 불러온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신기하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 예배 드렸는데, 이게 지금요 완전히 대화가 럭비공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라고 됐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이 남편이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당연한데, 이 여인이 뜬금없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라고 예배에 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성경이라고 믿고 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읽으니까 뭐 별 아무런 뭐 영향 뭐 없이 걸림없이 그냥 읽고 나는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 이야기했다니까, 물. 그러다 완전히 막 남편 문제 이야기하는, 그 남편 문제 결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오는데 결론도 없는데 이 애는 갑자기 또 예배에 관한 문제. 이 세 주제는 연관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대화에 연관성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에게는 이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여인은 왜 여기에서 예배를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의 은혜를 딱 받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물을 약간 맛보면 마땅히 예배의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배자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할 때,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물론 그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그 분 자체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예배에 대한 열망, 궁금증, 소원들이 생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지금 예수님과 대하면서 대화의 주제가 전혀 다르지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이 여인은 그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발걸음을 가지고 갑니다. 주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거예요. 일단 한 반 정도는 맞은 거예요. 선지자를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이 무언지를 지금 맛보거든요. 맛보면서 바로 그 물을 마시니까 어떻게 해야 예배자가 될 것인지 주님에게 묻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려면,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죠. 그죠?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그 예루살렘 그 흙을 좀 가져가려고, 우리 고향에 흙을 가져가서 뭐 하겠다고요? 고향에 돌아가서 뭐 하겠다고요? 모르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흙을 해서 고향에 내 제단을 쌓겠다. 여러분, 고침받고 은혜 받은
이방인 나만도 예배에 대한 서원이 생기는 거예요. 흙을 한 줌 떠서 내 고향에서 이 흙을 제단을 올리고 예배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솔하게 경험하면요, 자유로울 뿐 아니라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서원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이 오전 11시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한 번 빠지는 걸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거나 다음 주도 있는데 뭘, 이런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에요. 왜요? 그 다음 행보에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은요, 은혜에 지금 맛을 들였고요,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궁금증, 어떻게, 사마리아는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저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서원,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최선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덜렁덜렁 몸만 오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의 가축을 고르는 것부터 예배라는 것이죠. 그럼 예배는 이미 토요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일 아침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는 옷도, 헌금하는 것도, 옛날 우리 어른들은 1,000원짜리 한 장도 다리미 달아서 헌금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모든 것, 컨디션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데 주일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 이미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날 11시 오면 꾸벅꾸벅 졸죠. 그런 거예요. 이런 어떤 준비와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당대의 핫 이슈되는, 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또한 사마리아와 유대가 딱 전혀 내왕도 하지 못하고 내통하지 않고 서로 완전히 원수같이 어르렁거리는 이 종교적인 갈등을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데는 없으니까, 마침 자기가 볼 때 좀 신비한 분을 만났으니까 그분에게 묻는 것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이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공론이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심산 딱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심산에 앞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저 사마리아인들은 저 사쿠라다, 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종교가 다른 저들은 우리하고 대화도 할 수 없고 같이 밥 먹을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다고 철저하게 배척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감정의 고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것을 묻습니다. 그런 차의 순간 선지자를 만났다고 하니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배에 대한 어떤 더 고급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잘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에게 예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우리의 삶은 오늘 주일날 이곳에서의 결정판입니다. 그러기에 주일 예배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개개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예배자로서의 삶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 많은 성도들은 주일 예배가 다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는 것이죠.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것이죠. 한마디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그 예배의 장소에 대한 갈등을 주님은 애써 무시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데 핵심적인 것은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20절에도 그런 표현을 쓰고 21절에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23절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할 때, 이때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짜, 특정한 어떤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잖아요. 그의 어떤 다른 특정한 어떤 시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이때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더 중요한 것이 예배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배할 사람들,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때가 참되게 예배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몇 군데 나옵니다. 구약에 한 군데, 신약에 한 군데,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심심찮게 쭉 이렇게 둘러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랍니까? 막 헤집어, 숲을 속에 막 헤집어서 막 그죠? 막 우거진 숲을 막 헤집어서 물건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탕자가 집을 나간 뒤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탕자가 집을 나가고 난 뒤 그 다음 날부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그것을 기하면서 늘 소위 말해 우리 동구밭에 나갔다는 것이죠. 마을버스 정류소에 나갔다는 것이 앵년아 올 것인가? 행여나 오나, 앵년아 오늘이나 오나 내일이나 오나 늘 기다렸다는 것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뭡니까? 이거는 참 오래된 설교의 제목들이고 주제들입니다. 이걸 영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이다 따로따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두 단어는 같은 것입니다. 이걸 뭐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저거다라고 이렇게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왜 저 다른 데서 예배하지 않고 왜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하나님이 통치자고 이 하나님이 창조주고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저 무당들은요, 범어사 가서 어디 저 산에 가서 저 바닷가에 바위에 촛불 꼽아놓고 산신령 뭐 바다신에게 하는, 그것은요 그 바다신이 그 산신령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리는 데서 영과 진리, 즉 하나로 외형적인 장소, 형식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 대신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시간 3시간 여기 멍 앉아가지고 하면 언제 끝나나 와 이래 설교 기노 오늘 예배 언제 끝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 물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설교를 길게 안 느껴질까요? 예배가 길다고 안 느껴질까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라이 오늘 막 목사님 설교 나는 잘납니다 하고 딱 발전 깨고 푹 자는 사람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아예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예전에서 예배드릴 때 항상 중2층에 올라갑니다. 중2층에 올라와서 딱 기둥이 딱 2개 있거든요. 중2층 기둥 딱 기둥 뒤에 딱 앉아가지고 막 딱 머리를 기둥에 딱 그냥 자는 거야. 이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딱 맞추면 여기 빨간 점이 하나 딱 서 있습니다. 인 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도 인침 받았네. 자기는 늘 그거에 뭐 기둥에 떼. 그러니까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은 안 보입니다. 딱 그게 안 보입니다. 저는 너는 꽝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연락하는 시간입니다. 연락하는 시간.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 영화를 어떻게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서 누가 팝콘 먹는다고 막 바스락바스락하면 신경 써요. 그러다 또 누가 전화 왔다고 또 띠리 전화 받으면 그 안에서 또 안 나고 그래서 막 앞에서 막 그래 내가 영화 보고 있는데 이 소리 더 크게 들리거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용납이 됩니까? 여러분 싫지요? 그게 꼴사납지 않습니까? 왜 그게 꼴사납습니까? 자기는 예배 때 그래 놓고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궁시렁궁시렁 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신경 끄고 하고 막 다른 거 먹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전화하면 전화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왜 그렇게 합니까? 영화 볼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꼴사납게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꼴사나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뭡니까? 영화관에서는 그 영화의 화면과 줄거리에 내가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오늘 이 예배 장소에 깊게 하나님과 깊이 빠져 있으면요 다른 것에 마음 쓸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길 수도 있습니다. 길지만 그래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 그럼 가인과 아벨이 예배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그렇게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안 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 장소, 내용 아무것도 관계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열린 예배란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도 열린 교회 이런 제목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열린 열방교회 하고 등등 열린 예배니 그러다 어느 순간에 열린 예배라는 게 싹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열린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저 바닷가 가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 산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장소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주일 낮 11시 예배 말고 10시 반에 예배하면 안 됩니까? 10시 반에 예배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10시 50분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작이 10시 50분이라. 그 내가 11시면 11시고 10시 반이면 반이지 10시 50분이 뭐냐라고 제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10시 57분이면 어때요? 10시 44분에 예배 시작하면 안 됩니까? 시간도 문제되지 않고 장소도 문제되지 않고 예배의 형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 첫 장소 있을 때 어느 분이 새벽기도 왔는데 새벽기도 한번 참석하고 나는데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뭐가 이단입니까? 라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주기도문 안 한다고 내보고 이단이래. 새벽기도 마칠 때 주기도문하고 마쳐야 자기는 그 정상적인 교회인데 제가 새벽기도 주기도문 안 하고 그냥 마치니까 이단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게 이단입니까? 그 별 희한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진짜 잘 믿는다고. 딱 자기 생각한 대로 자기 관점과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경험한 대로만 해야 그게 진짜라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하는 게 그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예배의 형식, 예배의 내용, 예배의 장소 다 문제되지 않고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냐, 하나님이 그곳에 깊이 임재하셔서 주인으로 서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고 여러분에게 각성을 일으킬 때 여러분의 저 속에 부끄러운 문제를 끄집어내실 때 한거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형식도 필요 없다. 교회도 필요 없다. 직분도 필요 없다. 뭐 예배 성경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된다 했는데 뭐 꼭 굳이 목사 설교가 필요하나, 뭐 꼭 그렇게 하나, 그런 사람 또한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형식은 내용의 표시입니다. 형식은 내용의 성의의 문제입니다. 형식과 내용은 일치될 수 없으나 그러나 형식 또한 중요합니다. 왜? 그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한 선물을 여러분 그냥 까만 비닐 봉다리에 여러분 그래서 선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내용이 중요하고 내용이 귀하면 귀할수록 포장도 귀해집니다. 이것처럼 형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형식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필요 없다? 아니에요. 교회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직분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걸 믿으니까 주일 아침 일찍 와서 내가 밥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또 피곤하지만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이것저것 감당할 것을 내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우셨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니 그 하나님을 위한 길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게 헌신이고 봉사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이 교회당에 형식적으로 담겨 있으니까 이 교회당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는 자리,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므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스케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정신없이 그냥 막 파도 부는데 따라가다 정신없이 보는데 눈 떠 보니까 오늘 주일이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바쁜 것은 죄다라고 합니다. 목사는 바쁘면 안 된대. 목사가 바쁠 일이 뭐 어디 있나? 근데 목사님들 입속에서 발린 게 너무 바쁘다. 바쁘대요. 입에 발렸어요. 안 바빠요. 여러분, 저 안 바쁩니다. 뭐 일이 조금 몇 개 이렇게 막 겹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바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정말 바쁘게 살죠. 우리의 시간, 여러분의 시간 관리 잘 하십시오. 그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건강 관리 안 좋은 것인데 뻔히 알면서 그거 먹으면요 건강 해치잖아요. 우리가 술을 왜 안 마십니까? 내게 안 좋기 때문에 안 마시는 거예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표현이 어디 있노?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서 그냥 한 대 쥐어 박으세요. 성경에 가르침 자체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가르침이에요. 담배 피지 말라는 거 어디 있노?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으나 헛된 것으로 배부르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 성경은 다 그렇게 지지를 해요. 그런데 그 표현이 없다고 해서 뭐 그게 어디 있노?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을 설명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성전이고 이곳 교회당도 일종의 성전의 형식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교회당도 잘 살피고 또 우리 자신도 잘 살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자들이 예배할 그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할 그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25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간정을 경험하고 싶죠? 여러분, 간정은요 우리가 워낙 어떤 환경적으로 물리적인 이런 어떤 간정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영적으로 어떤 느낌, 영적인 어떤 경험한 것은 그냥 뭐 간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에게나 좀 나오셔서 간정해 보십시오 하면 100이면 100명 이렇게 간정할 거리가 없는데 간정할 거리가 없대요. 그럼 이 사람에게 생각하는 간정이 뭡니까? 그 사람은 뭐가 간정입니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떨어져서 돈이 생겼다. 뭐 전혀 상황이 아닌데 형편이 완전히 극적으로 반대돼도 이런 게 간정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간증의 일부입니다. 그것도 간증입니다. 그러나 간증이 뭡니까? 간증.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간증. 나와서 제가 여러분 집사님 나와서 간증해 보십시오 하면 나오셔도 간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이라는 그 간증에 아멘하고 그 간증에 깊은 울림을 받아야 진짜 간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저게 무슨 간증이라고 해요. 이거 참 할 말도 어지간히 없는가 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미 틀린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간증입니까? 하나님 오늘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증거리를 많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걸 자꾸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데 발견하죠. 어떻게 돈이 생기고 어떻게 뭐 그런 쪽으로 막 뭔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발견하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신 건 아무것도 없대. 왜 나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허락해 주지 않느냐고 늘 구설해 샀습니다. 아니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 찾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찾을 때 예배자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일 뿐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때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요.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살아있어야 함은 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은 연락을 하고 교제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서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행보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